예고해 드린 대로 금요일 날은 구약 성경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포리교에서도 한번 이 느헤미야를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시리라고 제가 믿고 느헤미야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그때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한번 이 본문 성벽 재건의 의미라고 하는 그 본문 가지고 한번 성경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영적으로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인 성벽을 재건해 가는 그런 과정, 이런 모습이 오늘날 영적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져 있고 그런 속에서 마치 이렇게 가난한 신앙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 신앙이 이런 정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그런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제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 시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시기적절한 그런 성경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준비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4절까지만 보도록 하는데 몇 가지를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그 사전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 이때를 첫 번째 시기로 뽑을 수 있고, 또 두 번째 시기는 사울 왕 때부터 시작되는 왕정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이게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분열이 됩니다. 그렇게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의 시대인 이 시대를 왕정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뒤로 150년이 흐른 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왕정시대 맨 마지막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왕 그 이후 시대를 바벨론 포로 시기와 귀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귀환해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시간, 이렇게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걸 역사서 중에 이제 세 성경이 있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성경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 시기와 귀환 시기 때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후반부죠. 성경이 앞에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뒤에 시편이나 이사야 선지서들, 이런 선지서들보다 앞에 있어서 이게 역사적으로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배치된 그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성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와 귀환해가지고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고, 그리고 선지서도 대선지자 4명,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누구죠? 에스겔. 이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성경이 대선지서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서부터 맨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까지, 이게 12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해요. 대선지서에 대비해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그 소선지서의 맨 마지막 세 성경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는 최소한 이런 정도는 다 꿰고 있어야 돼요. 하여튼 그 소선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서도 이 예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그 시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니엘하고 에스겔 이 두 선지자는 포로 생활할 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그 중에는 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같은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아무튼 성경에 3분의 1 정도 지점에 있는데, 이 시기적으로도 그 시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후반에 있었던 것이지만 성경 배치를 앞에다 배치를 해놨다는 거 기억을 하고, 어쨌건 느헤미야가 그렇기 때문에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는 거꾸로 숫자가 줄어들어 가죠. 그죠? 그러니까 주전 1000년보다 주전 500년이 더 뒤의 세대죠. 자,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는데,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언제 쓰여졌느냐면 그것보다 더 뒤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것보다 늦게 기록이 되어졌겠죠. 그래서 주전 431년 또는 430년 이때쯤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한 성경이었어요. 지금은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한 성경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2세기 때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교회의 아버지를 교부라고 했어요. 큰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교부라고 했어요.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다 교부거든요. 우리가 교부들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한국교회 안에는 교부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번역서들도 별로 없어요. 어쨌건 이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한 200년 정도, 서기 20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섞여져 있던 거를 하나로 되었던 성경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1 에스라, 제2 에스라서 이렇게 불렸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를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명칭도 바뀌어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시기가 겹쳐요.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도 에스라가 이걸 또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한꺼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도 참 묘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한 번에 끌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또 이 포로로 끌려갈 때 세 번에 나뉘어서 끌려갔습니다. 주전 605년, 학자마다 1, 2년의 그런 차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충 주전 605년, 597년, 586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끌려가고, 2차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거기에 이제 그 2차 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3차 때는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갔던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536년, 주전 536년에 한 번 돌아와요. 605년에 잡혀갔다가 그 뒤로부터 70년 뒤인 536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근데 이 일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2장에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이 고레스 왕 때 그게 이루어져요. 그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가 536년인데 그 뒤로 80년 뒤인 458년 정도 그 정도쯤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또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뒤로 에스라가 온 뒤로 13년 뒤에 느헤미야 일행이 또 귀환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시기적으로 겹쳐요. 두 사람이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 나중에 12장, 느헤미야 12장인가 11장 거기에 보면 낙성식을 하거든요.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낙성식을 하는데 그 낙성식을 할 때 거기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를 살피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그려놓은 그런 아주 굉장히 사적인 일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사적인 일기인데 특별히 이 느헤미야를 하는 이유는 이 성벽 재건은 단지 그냥 성벽 재건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너지고 황폐한 성벽의 재건은 무너지고 깨뜨려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측면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을 해 나가는 그 공동체의 그 영적인 상황과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상황과를 유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졌던 이스라엘 그 신앙 공동체의 그런 회복과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그런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느헤미야를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1절에 이제 보면 이 일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 왕은 에스라가 귀환할 당시의 왕이기도 하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에게 가도록 허락했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7년째 되었을 때예요. 에스라가 예루살렘 올 때가. 근데 그 뒤로 13년이 흐른 같은 왕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이 일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3년의 차이를 두고 귀환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기슬루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달력을 가지고 보면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초겨울 정도 되겠죠. 늦가을이나 초겨울 정도 되는 그때 시기를 기슬루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슬루월, 그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해당되는 그 달에 느헤미야가 이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궁은 어떤 거냐면 궁전인데, 우리나라도 경복궁, 뭐 창경궁, 또 뭐 있죠? 막 이런 궁들이 있잖아요. 그 궁이 각각의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페르시아 왕들도 궁전이, 이 페르시아가 워낙 큰 제국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워낙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궁전이 한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4군데에 있었다고 그래요. 3군데. 그래서 겨울에는 바벨론 궁에 머물렀고, 여름에는 앙메다라고 하는 그 휴양지에 있는 궁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여기 느헤미야가 머무르고 있는 수산궁에서 이렇게 통치를 했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산궁에 그러니까 기슬루월이니까 봄과 가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봄과 가을에 그 수산궁에 머무르는데, 이 기슬루월은 어때요?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왕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 기슬루월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부터 급박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의 한 형제 중 하나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마 이 사람은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하난이와 함께 유다에 갔던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듣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이제 듣는데, 2절 그 말미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니와 두어 사람, 그 유대 형제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보고한즉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온 사람들한테 느헤미야가 물은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 형편이 어떤지를. 근데 그 물었다라고 할 때, 그 물은즉이라고 할 때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했느냐면, 히브리어로는 사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구걸하다, 간청하다, 질문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어때?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든 하면서 그냥 가볍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듯이, 간청하듯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의 그 영적인 상황, 또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상황, 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물은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뒤에서 이제 제가 더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더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 보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 안 잡혀가고 그냥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도 다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사람들에 해당되겠죠. 그러면서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최종적으로 무너진 게 586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지금 444년 또는 445년이 됐을 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진 뒤로 140년이 흐른 뒤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뒤로 1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탔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보호할 그런 보호장치들이 이렇게 없는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민족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 그가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기에는 지금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뒤에 후반부에 가서야 그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는 그런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어쨌건 이 당시에도 느헤미야의 직분은 그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술관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 연회를 베풀고 뭐 주관하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 지위는 굉장히 높은 직위였어요. 그래서 그 연회에 왕이 먹는 술이나 음료에 암살자들이 독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왕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아주 그 지근거리에서 그 보필을 해야 되는 고위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갇히잖아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갇혔을 때 그 감옥에 그 바로의 신하들이 거기에 갇혔어요. 그 신하들 중에 떡관원, 술관원 이 두 사람이 있었죠. 그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은 그렇게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이렇게 뭐 죄를 지었을 때 들어가게 되는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술관원이라고 하는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으로서 고위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현세적인 삶에 있어서 영화를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이 자기 민족의 그 환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그 반응이 이렇게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가 슬피 운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삶에 어떤 고달픔이 있었기 때문에 슬피 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특별히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아주 고위직에 올라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남부를 곳이 없는 그런 위치. 그런데 그의 관심은 그렇게 그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한테 거기 소식이 어떤지를 구걸하듯이 간청하듯이 묻고 그 소식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왜? 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같은 시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스라가 거기에 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런 학사가 가 있으니까 아마 거기가 좀 안정적이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런 상황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들은 소식은 정반대의 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개인적인 삶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의 그 영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이 자신의 삶은 분명히 만족스럽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만족이 안 되고 그 예루살렘의 그 상황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그게 슬피 우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민족 공동체는 그냥 여러 나라 중에 하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름이 걸려있는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세우신, 특별히 불러내신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고, 성벽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고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은 단지 그들이 그런 이스라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사람들만 그런 상황이 있는 이런 상황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름을 걸어두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도 마치 그들의 그 무기력한 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인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슬피 울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가 그 상황을 인해서 슬퍼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도 우리 교회, 우리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 교회들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걸어놓으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이름,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 이런 현실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냐면 우리에게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드러나는 수단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개인,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 장현동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영적인 상황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야 될, 세상이 열방이 인정해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우리들의 관심이 거기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데까지 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그냥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선물 주는 거 그거 막 좋고 즐겁고 혼내키는 거 슬프고 막 안타깝고 그래요. 그런데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고 선물도 받고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있다가도 분명히 엄마 아빠로부터 부족함이 없이 그런 것들을 다 공급받고 있는데 불현듯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 여기에 그 자녀가 동참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철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냥 엄마 아빠가 좋고 주는 거 공급받고 이런 것이 즐겁고 하다가 엄마 아빠가 고민하는 것들에 같이 자녀가 그 고민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가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런 우리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누리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민,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이런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상황과 맞물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인해서 느헤미야처럼 슬피 울고 이것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안락한 삶을 얼마든지 포기하고서라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면 기꺼이 그 일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까지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 분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은 어떤 대가들을 치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그 사람들과 그런 이미 다 묻어져 있는 그런 관계들. 그리고 우리 얼마나 부족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그런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오신 거죠. 근데 그 대가를 치를 때 우리가 생각해 둘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세상에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온 열방이 인정하는 것. 작게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이 동네에서, 그리고 이 시흥 땅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교회를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슬피 울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의 삶은, 그의 관심은 이렇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반드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한다라면 교회를 어머니로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예루살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와 유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상황에 늘 관심이 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임재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인정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불신자들이 앉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슬퍼하고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가장 마음의 관심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금요기도회가 정말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모임이 중요하지 않는 모임이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니까. 그런데 특별히 금요기도회는 저는 우리 교회가 서고 넘어짐이 기도회가 진짜 살아있는가. 정말 이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교회가 서고 또 넘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기도회를 한 교회의 영적 온도계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도회가 싸늘하면 영적으로 싸늘한 거예요. 기도회가 살아있고 뜨거우면 영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도회가 진짜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저도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죠? 제가 기도회를 기도회 인도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워요. 설교보다 어려운 게 기도회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제가 기도영이 메말라 있고 식어 있다라면 기도의 모습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금요기도회에 힘써 모일 뿐만 아니라 모여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가 진짜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기도영이 다 메말란 그런 사람들도 이 기도회에 왔다가 기도영이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느헤미야가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황폐한 성읍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의 영적인 회복, 한 개인의 영적인 회복, 그리고 이 시대의 그런 교회의 회복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식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실천적인 그런 내용들은 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건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인해서 마음 아파하며 그것 때문에 늘 애통해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깨우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늘 살아있고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늘 그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